사랑하는 부성부 일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일교회 부목사 박우열입니다.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습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눈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또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방송을 통하여서 이렇게 실시간을 통하여서 못 보신 분들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 참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 2월 28일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배는 오늘 어떻게 드리셨어요? 아이들 예배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또한 어른 예배 1부, 2부, 3부 중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가문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고 또한 남들이 볼 때 행복하고 또한 평안한 가정을 만들고 싶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고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본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앞서서 365 성경 암송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요하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많이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읽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제사, 그 당시 제사라는 예배와 같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빗대어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은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단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제사만큼 듣는 것이 또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눔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누었다면 배웠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지켜나가는지가 중요하니 오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요?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면 우리가 지금 제가 교회 안에 있거든요. 5층 안에 있는 공부방에 우리가 항상 했던 공부방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십자가가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교회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단편 50%만 보여줄 수 있는 말이 그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아주 아름다운 1,000억, 2,000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죠. 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크게 돈을 지어서 만든 건물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오지로 갔습니다. 그 오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단하게 천막으로 비나 아니면 바람 막을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천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이 교회이죠. 건물이 아닌 천막으로 지었다 하지만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육체를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손, 발, 장기와 함께 다리까지 있는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장기가 있고 걷는 발이 있습니다. 다 이거를 기관 또는 지체라고 하죠. 성경의 말로 말하면 지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제 몸은 하나인 거죠. 맞죠? 왜냐하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귀가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고 머리가 붙어 있고 손과 발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떼어보면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즉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교회고요. 그러나 그 통일성도 있지만 각각의 다양성들도 있다는 거죠. 봐봐요. 몸은 하나이지만 각각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눈과 코를 통하여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눈은 보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귀는 듣고, 입은 먹고 말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즉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성,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한 사람은 귀가 되고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죠. 머리에 있는 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는데, 그 머리에 있는 그 주인이, 머리가 누굴지를 성경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이 뇌에 있는 통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던 몸은, 사람의 몸은 하나밖에 없지만 각각의 지체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한 다양성 안에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 각각에 맞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즉 재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은사,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냐고?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 좋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지만 각각의 그 통일성 안에서 각각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건축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셨죠. 그러면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딜까요? 개척교회일 수 있지만 개척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대보수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거의 목회자의 저희 선배님들이 거의 교회를 보면 지금 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를 지금은 규모가 큰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목회자인 목사님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입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필요한 건물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즉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가정을 하나의 쉴 곳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각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또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가 365 말씀을 통하여 매일마다 구역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부부가 또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곳에서부터 예배는 회복되고 그곳에서부터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돈이요? 명예요? 학업이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위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물려주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본이 되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단히 읽고 묵상하여서 삶에서 지켜나간지를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고 보세요. 그럼 아이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말씀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이고 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예배에 힘쓰시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시고 또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로서 세워나가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